네. 아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셔서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주최하는 2022년 경건한 탄소 금식 캠페인 탄소 금식으로 기후 증언을 이 설명회에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명회 사회를 맡은 산림연구소장이고 또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곽호철입니다. 모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탄소금식 캠페인 이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전 사회적으로 이 위기의 시급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행동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임을 위해 여는 기도를 우리 산림 공동 대표이시고 크로스로드 선교회 대표이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먼저 지구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선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문화 위임 명령을 왜곡하여 주님이여 마구 파괴하고 남벌하여 지구촌이 우리로 인하여 훼손된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무한한 줄 알았던 지구 자원이 훼손되고 고갈되고 주님의 서식처를 잃은 주님, 바이러스까지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 신앙 방식이 완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태적인 회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마다 주님이여 구체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주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느라고 교회 세우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지구를 살리고 주님 주신 자연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등한히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님이여 변화받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일에 떨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모임이 주님이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울져 나가게 도와주셔서 손에 손잡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대오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동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정선진 목사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찰 나눔을 할 텐데요. 아멘.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음성이 고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음성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찰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탄소 금식과 지구를 위한 집중 기도, 우리 장신대에서 호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산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은혜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도 사랑의 공동체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적 영성을 섬세하게 증진시키며 온 만물들과 손잡고
살갑게 인사를 나누며 지구의 아픔에 공감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가 없었다면, 바다와 풍랑과 같이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어가 지시하는 창조 세계와 물리적 환경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구 위기의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성령의 매체입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화가 인간의 몸속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얼마나 우리가 지독하게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게 하는 대표적 해석입니다. 육체의 운동성은 모든 만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철저히 땅에 속한 소산을 먹음으로 자연 환경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동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물질적 환경과 생태적 환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도 역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땅의 소산물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지가 비를 맞고 산천초목이 철을 따라 무성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대란 생산 소비, 공장식 사육이라는 삶의 방식은 즉시 멈추어야 하고, 대양과 토양과 오염으로 인한 생태 파괴와 지구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 중심의 삶의 양식과 문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태 회심으로 다른 세계를 꿈꾸고 다른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멈춤의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 신음하고 있는 이웃 생명과 진정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춤과 제한의 코로나의 삶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큰 저항은 생태 회심입니다. 생태 회심은 창조 세계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남지 않는 시간에 여전히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편리함과 물질적 탐욕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태 회심은 인간 중심, 개인 중심, 종 중심, 영혼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비관계적 신앙 세계에서 돌아서서 생명 공동체와 공생의 급진적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태 회심은 인간 중심의 세상의 상식과 가능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저항하기 위해 먼저 수많은 생명종과 우종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감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우리의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 스쳐 지나가는 사랑하는 이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에,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 멸종되어가는 생명의 슬픈 울음들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태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명의 네트워크로 그중 고리 하나만 사라져도 사슬 전체가 끊어져 연쇄적인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근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류에게 간섭받은 생물종들이 자연 상태로 있을 때보다 1000배나 빨리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무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멸종되는 생물종은 75종이며 1시간에 3종씩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생물들의 인위적인 멸종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수많은 동료 피조물의 신음은
결국 인류의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홀로 가치에만 치우쳤던 것을 내려놓고 더불어 가치와 함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탄소 기도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태 회심과 녹색 저항은 혼자서 외롭게 하는 무시무시한 결단이 아니라 유쾌하고 명랑한 실천과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자연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생태 영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곽 교수님. 네, 이 소리가 또 안 들려가지고. 곽 교수님.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들려요. 네. 지금 김은혜 교수님께서 생태 회심이라는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탄소 금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또 귀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운드가 들리다가 안 들리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조은하 교수님, 우리 산림 지도위원이시고 또 모건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조은하 교수님께서 탄소금식과 다음 세대 영성 교육에 대해서 함께 성찰 나눔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은하 교수님 마이크 언뮤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탄소 금식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탄소 금식과 다음 세대 영성 교육을 일상생활의 영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잠시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공유가 되었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보면 저는 이 탄소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는 초록빛 은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탄소금식이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하고 어렵고 고독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매튜 박스가 이야기한 초록빛 은총과 붉은빛 은총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붉은빛 은총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초록빛 은총, 창조의 은총에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 걸 넘어서서 함께 누리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초록빛 은총을 누리는 준비 그리고 그 걸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지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정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04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무척 가슴이 좀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낙원에서 오소리도 그리고 사냥도 새들도 우리 인간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자는 그것이 바로 탄소 금식의 동기이고 목적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탄소 금식을 하나의 영성 교육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탄소 금식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이고 또한 영성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교육을 접근할 때 적어도 4가지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긍정의 길을 통한 영성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환대와 축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태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태 감수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기뻐하면서 잔치해 온 분이시고 우리가 이러한 그 탄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축하하고 또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자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송을 하고 또 예배를 생태적으로 구성하는 그래서 생태 영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차원이 바로 긍정의 길을 통한 영성 교육입니다. 저의 제자가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인데 널 보려고 1년을 기다렸다. 저는 이게 바로 생태 감수성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담이 높게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답이 높은 그 시간에도 요 장미꽃, 노란색 장미꽃, 실제로 보면 애기 얼굴처럼 이렇게 큰 장미꽃입니다. 그 꽃이 교회 정원에 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교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 이 장미꽃을 보고 얼른 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널 보려고 1년을 기다렸어 라고 하면서 나가셨대요. 그것을 들었던 여기에 담임 목회자가 담을 허뭅니다. 교회 담을 다 허물고 그리고 그 장미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장미가 필 때 널 보려고 1년을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그 현수막을 달아놓고 사람들을 이러한 아름다운 장미의 정원으로 초대를 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을 다른 사람들과 작게 나누고 꽃을 피우고 정원을 가꾸고 초록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탄소금식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보편화시키고 또 세대별로 이러한 것들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원들을 우리가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의 길을 통한 영성교육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금식이라는 용어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맞닿아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움을 통한 신적인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까 긍정의 길을 통한 것이 우리 탄소 금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그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도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계획도 많이 채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우리 기도도 보면은 뭘 해주세요, 뭐를 이루어 주세요. 체험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에서부터 비워가는 것들을 여기에서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이면서 영성같이요. 리차드 포스터는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소유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비움과 절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삶의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추구와 인간의 재발견 및 생태적 관심사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움과 나오눔의 경험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차원들이 병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길을 통한 영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예술 묵상을 통해서 신성을 벗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나무를 심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초의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예술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길을 통한 영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영혼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창조의 글을 쓴다든지 창조의 그림 그리는 거, 원예를 하는 거, 고개를 하는 거, 뜨개질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원을 가꾸어서 꽃화분을 선물하고 농사 짓는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농사를 지었어요. 물론 제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크게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밭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적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참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인간이 생태를 이토록 파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더불어서 농사를 짓는 농사의 장에 나가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처음 본 사람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씨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이 결과물을 많이 됐으니까 나누어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들,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사를 짓는 경험은 바로 우리가 다 이 하나의 지구 안에서 연대되어진 존재라는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통해서 경험을 못한다 하면 교회에서 작은 그 화분에 농사라도 지으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영성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하면서 봄학기에 꼭 하는 일이에요. 생태적 감수성을 일상화하는 것이죠. 저희 학교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이러한 아름다움의 장소들을 밟아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데 요 사실 같은 경우는 꽃이 지었는데 그게 바로 또 하나의 꽃밭이 됐다. 이러한 그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저는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마을의 아름다운 것들을 밟아가면서 그리고 또는 그 아름다움이 훼손된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중요한 이러한 영성 교육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절을 따라서 사는 생활, 우리가 그저께 입춘을 지났잖아요. 계절의 음식들을 먹는 방법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유치부 아이들을 한 10년 정도 가르쳤는데 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요즘에 과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절 음식들 뭐 고구마, 감자 이러한 보리밥
아이들에게 먹는 것들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절을 거슬러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거슬러 살기 위해서 많은 탄소들을 우리들이 배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탄소를 우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모의 길을 통한 영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연민의 회복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 상상력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SNS로 연결되어 있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접촉의 능력입니다. 그 접촉의 능력이라는 것은 연민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 공동체의 고통들이 사실은 있게 되지요. 자연의 고통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고 타자의 고통을 동일시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생활의 방식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삶과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관계적인 삶,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과의 상호적 관계와 일치를 경험하는 연민의 삶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 아이들이 보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차원,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그리고 우리가 창조와 변모,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40일 동안 탄소 금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이러한 그 생태 영성 또 환경 교육을 할 때 10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잔 토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첫째는 삶에 대한 상상력과 열정이 증대되고, 둘째, 학습이 교실을 초월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기술이 증대될 수 있고요. 넷째, 학생들이 인내와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간학문적인 학문을 통해서 탁월한 배경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생명 공포증과 자연결핍 장애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일곱째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장려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공동체가 강하게 결속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열 번째, 교사와 학생이 가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교육, 탄소 금식을 하나의 영성 교육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그래서 자연을 회복시키고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의 이러한 그 생태 감수성을 지닌 아주 건강한 전인적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육받는 또 교육하는 그러한 주체자로서 이러한 교육적인 결과들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탄소 금식의 여정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창조의 길, 또 변모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 나가야 될지, 우리 자신과 또 다음 세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예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탄소제로 녹색교회 사례로 이광섭 전능교회 담임목사님, 산림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이광섭 목사님께서 특별히 탄소 사냥 걷기와 탄소 금식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섭 목사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김은혜 교수님과 조은하 교수님 통해가지고 우리 탄소 금식 운동의 신학적인 의미, 또 교육적으로 다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좋은 그러한 그 제시를 받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실질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3년째 계속되면서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와 친교를 통한 구심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탄소금식 운동, 이 사순절기를 통한 이 탄소금식 운동은 이 교회의 구심점을 새롭게 형성을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전교인 만보 걷기 탄소 사냥 운동과 그 다음에 탄소 금식에 참여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인데 우선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탄소 금식 운동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탄소 사냥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금식과 절제의 기간으로 우리가 그동안 여겨져 왔기 때문에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경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기후 위기와 기독교 신앙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용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금식은 사순절 신앙에 담겨 있는 고난의 의미를 기후 위기의 상황에 비추어서 실천하는 경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이제 4년째 우리가 탄소 금식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해마다 참여하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탄소 금식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그 녹색 신앙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녹색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그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절 탄소 금식 운동을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운동을 신앙 고백 운동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단단하게 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그런 환경 운동으로다 이렇게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 탄소 금식 운동을 하면서 기후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전면에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증언하는 과정으로 40일간의 탄소 금식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목사로서 저는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들이 참여는 쉽게 하지만 40일간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운동이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금식 운동을 합시다 이러면은 모두 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선뜻 참여를 결심을 하지만은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참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풀이 꺾여가지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기가 참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팁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소그룹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은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속회 혹은 부영 혹은 선교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소그룹들이 있을 텐데 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금식을 진행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그간의 그런 그 마음에서 얻어진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힘을 좀 얻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진행을 하면은 거의 틀림없이 며칠 지나지 못해가지고 그 포기하는 그런 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그룹별로 이렇게 나눌 때에 제일 좋은 그런 그 방안 가운데 하나는 탄소 금식 달력에 나오는 실천 덕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일들을 이제 일상의 그런 그 영성 훈련 일기를 써내려 하는 것도 좋은 그런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좀 진행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탄소 금식 달력에 나오는 그 덕목에 따라서 영성 훈련 일기를 꼭 쓸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이 살림의 그 경험들이 들어온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탄소 금식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은 그 작은 공간이지만은 본인의 그런 그 푸성기를 키우는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그 푸성기를 소그룹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함께 그것도 나눠 먹는 이런 그 즐거움을 누린 그런 그 소그룹의 경험을 제가 듣고 야, 참 귀하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나누고 변화가 더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함께 나누어 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그 잘 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소홀하게 되는 것까지도 함께 나누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소그룹원들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신음하는 피조물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그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탄소 금식이 끝나게 되면은 끝나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동안의 진행 사항, 경험들 이런 그 성과들을 소그룹별로 혹은 조금 더 큰 단위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공동체가 잘 갈무리한다라고 하면은 기후 위기를 증언하는 그런 그 공동체로 참여하는 그런 그 교회들마다 새로운 그런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탄소 금식을 통해 가지고 환경 전도를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그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교인들이 그런 그 지인들에게 탄소 금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이 탄소 금식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카드 뉴스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그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따르게 되면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이 탄소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문제를 가지고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주민들과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 기후 위기 문제를 가지고 접촉하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럴 때마다 아주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이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환경 전도가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금식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들마다 지금 아마 굉장히 그 전도하는 것에 대한 위축 혹은 전도에 대한 그런 그 답답함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번 탄소 금식을 하면서 이 전도를 환경 전도로도 한번
변화를 줘보고 지평을 넓혀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시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그런 그 대안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0일간의 탄소 금식하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순절 영상은 저는 아주 동일한 맥락 위에 서 있다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탐욕을 비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금식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잘 교회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40일 동안 탄소 금식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탄소 사냥 운동을 지금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할까요? 간단히. 네.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전교인 만보 걷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사냥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초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은 전도사에게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배워서 이 일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걷기를 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운동이 아주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건강 운동에서 영성과 실천을 겸비한 녹색 신앙 운동의 관점에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 걷기는 코로나 상황에서 최적화된 교회 운동이다. 왜냐하면은 걷기는 기도 운동이고 걷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걷기를 통해서 친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인원의 제한이 없이 함께 걷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리두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소그룹별로 얼마든지 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교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통해 가지고 10,000걸음을 걸을 때마다 100원씩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한 650만 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보르네오에 있는 그 한 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세우는 일에 걷는 그 운동을 통해서 생긴 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기후 생태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걷기는 탄소 사냥 운동입니다. 걷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가용 이용을 이제 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비 활동을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마다 한번 이 만보걷기 운동, 탄소 사냥 운동도 시도를 해보시고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피조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운동으로 한번 잘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섭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탄소 금식의 사례와 더불어서 또 교회에서 하셨던 일들 아마 한편으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전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기후위기위원회 오상열 도농사회처 총무님이신 오상열 총무님께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예장통합총회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입니다. 또 화면이지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2년 경건한 탄소 금식 캠페인
기자 및 교회 설명회를 이제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한 마음이 제가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면 사실은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다양하게 성찰 나눔도 하고 또 사례도 나눠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하는 이 모임 자체로 굉장히 저는 아주 탄소 금식 캠페인을 잘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장 총회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뭘까 이제 고민하면서 향후 앞으로 10년 이 기후 위기 문제에 집중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3년을 맞으면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급급하면서 이제 3년을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후 문제는 이미 이렇게 방치해 두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를 잘 알면서도 코로나는 급급하면서 대응하면서도 기후위기는 지금 계속 미뤄두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가다 우리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냥 지금 기후 문제에 대해서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게 너무 또 이상하지 않는 세상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경각심을 갖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도 일단은 좀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저희들이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이번 회기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환경 소책자를 6건 발간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환경 생태 정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는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그 한 부서 안에 있던 위원회를 저희가 총회 특별위원회로 부탁을 해서 부총회장님이 이제 내년 회기에 총회장이 되시는데 부총회장님을 저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은 총회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좀 좋은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살림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총회의 역량을 모아서 번역별로도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결국은 교육을 통한 인식과 그다음에 우리 몸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가 이제 편리주의에 젖어 있는지를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재활용 담당인데요. 이번 명절 끝나고 나서도 재활용품을 이제 갖다 이렇게 이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줄이려고 해도 요즘 비대면되다 보니까 다 택배 오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이틀에 한 번씩은 비우지 않으면 꽉꽉 차가지고 좁은 집이 더 좁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 정말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과 자연은 이 땅에 뭘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게 정말 지구를 망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남기는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절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우고 절약하고 안 쓰고 생태적인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생태적인 회심을 통한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회도 함께 여기 계신 분들하고 길벗이 돼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상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사역에서 또 탄소 줄이기를 또 힘쓰고 계시는 이야기 또 도전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사단법인 휴먼 앤 휴먼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임진기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하는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탄소 금식 캠페인의 공동 개최로 함께 하게 된 휴먼 앤 휴먼 인터내셔널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이게 앞에서 우리 김은혜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 또 이광서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미호 센터장님 만나 뵙고 이 환경 그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감동을 받았는데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도전과 그런 어떤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기독교 가치를 지향하는 NGO로 여러 교회들과 함께 NGO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저희 12월 총회 때 중요한 핫 이슈 한 가지를 이렇게 아젠다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세상에서 많이 언론이나 또 광고나 나오는 시대적 핫 이슈가 되고 있는 ESG입니다. 이 ESG를 기독교가 선점을 해야 되고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화두를 던졌고 저희 협력교회들에게 그 가치와 공유를 나눴습니다. 그 ESG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E입니다. 환경입니다. 이 환경부터 저희가 시작하자고 해서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곧 ESG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환경 캠페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어제부터 좀 며칠 전부터 저희 협력교회 외에도 다른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께도 동참을 요청드렸습니다. 환경 캠페인 하면은 늘 고민되었던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님께서는 지난 30년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고로 정말 많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더군요. 그래서 많이 정말 놀랍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유해오고 계신 것을 보면서 결코 쉽지 않는 일인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저희가 NGO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가 구체적으로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이나 방법들을 말씀하실 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작은 실천들입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우리 더 많은 한국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휴먼 앤 휴먼 인터내셔널 사무총장님께서 임진기 사무총장님께서 또 격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주제를 갖고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짧게 우리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미호 센터장님 신호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구 복원을 향한 기후 증언 기도로 우리 산림 공동대표이시면서 세문안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는 이숙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묘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따뜻한 손길을 곳곳에서 매 순간 느낄 때마다 찬양과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찬양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려 퍼져도 지금 이 지구 온 땅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조금 더 덮을 수 없어 당황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땅이, 강이, 바다가 신음하며 온 피조물이 앓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내시며 깨우치시는 하나님, 오늘 나는 너희에게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않고 죽음과 저주를 택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땅,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도 죽음에도 무뎌져서 생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지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어 회개도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처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담대히 피조물의 고통의 증인이 될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을 하게 하시며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지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머뭇 주춤거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길 위에 우뚝 올라서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생태위기, 기후위기의 불안한 삶 속에서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기후 약자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림 공동대표이시고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경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안한 삶과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을 훼손함으로 지구는 이제 쓰레기로 뒤덮이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네와 태풍, 해수면 상승, 산불, 팬데믹 질병이 휩쓰고 간 후에 많은 이들은 거할 처소와 땅을 잃고 기후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비롯한 기후 약자들이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심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사망을 낳은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자본주의 문명에서 벗어나 생태 문명으로 가기 위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기후위기를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이시여, 교회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에 나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이들이 고난당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에 이르도록 교회가 힘쓰게 하옵소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아버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생명을 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창조세계 돌봄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산림 이사이시고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총무님이신 이박행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웠던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도 3년째 접어들었고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으로 일상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는 무관심과 방조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교회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종교 체제에서 벗어나 일상 영성과 소외된 지역 사회를 돌보는 디아코니아 실천과 자연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생태적 영성을 품게 하옵소서. 204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구 종말을 마주해야 합니다. 생명, 생태, 문명 창달을 위한 거대한 전환이 절실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생태적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간과 동물, 자연이 서로 하나의 생명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생공존의 윤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근본 사순절을 맞이하여 탄소 금식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지구를 살리는 일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옵소서. 지구가 병들어 특별히 화석연료 기반의 이 산업 자본주의와 경제 세계화의 병폐에 대해 선지자적인 외침을 쏟아내고 더 나아가 생태 정의를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후온난화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자,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거리 노숙인들,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를 돌보는 녹색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설선수범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에게 창조질서 보존에 대해 교육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밥상을 위해 지역 유기농산물을 애용하며 가공식품과 외식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일회용 플라스틱 프리와 쓰레기 배출 제로 운동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록가게를 운영하여 환경정보를 나누고 환경상품을 애용하고
도농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환경 선교를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소홀히 다루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갈 때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작은 정원을 가꾸어 자연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창조 보존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주변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일을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이러한 생태적 회복에 대한 부르심을 한국교회가 선명하게 듣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살롬의 은총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로서 책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문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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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함께하는 기도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미호 산림센터장님께서 탄소금식 공동 캠페인에 대한 소개와 또 관련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울리지만 제가 이거 끄고 그냥 해줘요. 네, 올해로 4번째 맞는 그 경건한 탄소금식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현재까지 공동 캠페인을 주최해 주시고 그리고 진행한다고 약속해 주신 분들은 들리시죠? 네. 네, 들리시는군요. 그 한 130여 교단과 기관, 교회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또 참여하는 곳이 있어서 작년에도 한 100곳이 안 되는 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350곳 정도가 함께 이 캠페인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 교단적인 차원에서 그 기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130여 곳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3월 2일까지 보다 많은 곳에서 참여해서 올해만큼은 정말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 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서서 공동대표님들께서 발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올해 경건한 탄소금식 캠페인은 기후 증언을 약속하는 신앙 실천 운동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구에 고통을 주며 누려온 것을 고백하고 지구 복원을 위해서 저항하는 생태 회심을 이루고 기후위기와 동료 피조물의 고통을 신앙 공동체와 함께 증언함으로 교회와 사회의 생태 전환을 이루는 운동이 되기를 바라고 탄소 금식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신앙 실천 운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11일까지 1차적으로 신청하신 곳에 5가지 탄소금식 캠페인의 자료들을 전달을 합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카드를 2가지 종류를 전달을 하고요. 또 주간 단위로 집중해서 7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카드로 전달을 드립니다. 몇몇 교단의 경우 사순절보다는 고난주간에 집중하는 곳이 있어서 고난주간만의 탄소금식 카드도 별도로 준비를 하였고요. 또 자라나는 세대의 영성훈련 차원에서의 일상생활 영성훈련 차원에서의 탄소금식 캠페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탄소금식 캠페인도 준비하였고 또 녹색교회학교를 세워가는 일을 한국 다음 세대 전략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데 그곳 콘텐츠와 연계해서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앞서서 교회 사례로 전농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금식 달력을 보면서 영성일기를 써가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시작된 지구복원 10년을 향한 생태살림 기도가 그 모든 분들의 생활 안에서도 기도문이
작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글로, 말로, 영상으로,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모여질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후 증인 공동체로서의 다짐을 서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자라나는 세대나 청년들, 어른들도 참여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봉사 인증하는 것을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이니만큼 SNS를 통해서 해시태그로 알리는 작업,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기후 증언하는 것이 SNS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 인증하는 것도 진행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저희가 세 단체가 연합해서 책을 올해 3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새물결 플러스에서 2월 말로 발간이 되고 또 저희 살림 차원에서의 신앙과 지성사를 통해서 80까지 생각해야 할 환경 살림 이야기를 문화적인 콘텐츠와 더불어서 소개하는 책이 2월 말에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를 통해서 이건 1월 말로 발간된 성서 생태 위기에 답하다라고 하는 3권의 책으로 북토크가 2월 25일 날 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크로스로드와 또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행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좀 더 깊어지는 40일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또 캠페인 관련해서 또 우리 앞으로 진행될 행사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유럽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실 수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요. 이게 차량은 양방향으로 한 차선을 이용해야 되고 자전거는 왕복 2차선이죠.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자전거 길이 찻길만큼 크게 뚫려 있고 차들은 이렇게 한 길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통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그 길을 그렇게 만들 정도니까 생태 혹은 자전거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는지 좀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4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 경건한 탄소금식 캠페인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우리 신학자님들과 또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살림에 같이 함께 협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2022년도가 탄소금식 캠페인에 많은 결과물을 얻어서 탄소를 줄여가고 또 기후위기에 기독교가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2022년 경건한 탄소금식 캠페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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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증샷을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만 있는 분들도 한번 포즈를 취해 주시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한 장. 아니, 우리 교수님들까지 같이. 잠깐만요. 한 번만 포즈 좀 취할게요. 전체가 다 나오죠. 아까 찍어 놓을 걸 그랬다. 네. 네, 그렇구나.
찍는다고 소리를 내주시는 아, 사진 찍을게요. 네, 네. 한 장 찍을게요. 교수님이? 아, 내가 하나, 유 센터장님 얼굴 안 보여요. 누구 얼굴이요? 유 센터장님. 아, 제 얼굴 안 보인다고? 저 네. 이쪽에 있어. 아, 잠깐만요. 아, 할게요. 예, 그렇죠. 아, 네. 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어렵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다들 급히 귀국해서 글 쓰시고 아, 귀국하고 지금 막 네, 네. 그러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정리 아, 끝났어요. 답답한 그런 시간을 아이고. 보내셨군요. 아주. 왜 김경원 선생님의 아빠? 유미호 예, 아이고, 예, 그게 너무 좋네요. 오래 만든 네. 탄소 음식에 딱 예. 맞추면 우리 저 센터장이 한번 물면 막 이렇게 막 나가는. 한번 아이가 나면은 뭐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감사하죠. 저희 끕니다.